오늘 공독해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에도 복을 준 일이 없고 앞으로도 너와 같이 복을 받을 자도 없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솔로몬의 신앙이 어떻기에 하나님께서 전에도 그렇게 받은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나와 같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만족을 누리며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는데 나는 얼마나 축복을 받는가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생각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13평짜리에 90만 원의 세를 뜯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13평짜리에서 90만 원이야. 전세 자금이 90만 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됐느냐. 그때는 교인도 5-6명밖에 없었어요. 7월 3동에서 시작을 했을 때에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보니까 거의 지금 건축을 하는데 거의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요. 90만 원짜리가 근 40억이 가까우니까 몇 배나 됐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몇 배나 돼요? 우리 교회는 계산이 별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약 400배가 되더라고요. 400배 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 계산을 확실하게 안 해봤는데 400배인가요? 400배인가요? 그럼 400배 같으면 뭐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참 마음 이상해. 막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를 줬어. 근데 만족을 못 느껴. 하나 주니까 하나 더 주세요 한단 말이야. 하나 더 줬더니 아이 주려면 2개를 더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자꾸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는 사람들이면 교회 나온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만 이름만 얹혀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는 더 받을 축복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가 전무후무한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고 말씀했다.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참 특별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공통적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은 큰 아들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왕위에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었으니 정말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누리는 걸 보더니만 저걸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왕좌를 얻기를 위해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은 다음에야 왕이 되는데, 자칭 지가 왕이 된 것처럼 왕좌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시편을 썼어. 시편 쓴 것이 그 산에서 외롭게 있으면서 자식한테 이게 쫓겨나가지고 쓴 걸 보면은 눈물 날 지경으로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시인이 된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시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윗의 왕이 압살롬이라는 왕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름도 참 희한하게 됐어요. 압살롬이 뭐예요? 물론 그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왕의 군인들이 이 우리 왕을 이렇게 쫓아내고 하더니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왕 자리를 탈환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압살롬이 도망갔는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먹고 놀고 사치하고 그런 것 같아요. 머리를 얼마나 안 깎고 길은 여자들처럼 그렇게 기르고 사치하고 살아요. 도망가는데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이 숲속에서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말은 그냥 쑥 빠져나가고 사람만 나무가지에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매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 군인들이 그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사실은 솔로몬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살면서 어떻게 목에 힘을 주고 살았겠어? 못 살았겠어요? 솔로몬이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형들을 섬기고 있었지. 아버지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겸손의 왕이다. 자기는 항상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는 어린 아이라 아버지 다윗 왕에 비하면 자기는 아직 어린 나이 같은데, 그런데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 다윗 왕에 비하면 어린 나이인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마 솔로몬이가 그때 당시에 보았을 적에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게 보았어요.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많았죠.
적어도 몇백만 명이 됐으니까 그때로 말하면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로 말하면 천문학 숫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잘 살도록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솔로몬이 겸손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왕노릇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솔로몬은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은 백성들 가운데 1000명을 관리하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족장들, 그리고 관원들, 왕궁에서 이렇게 지도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위원들 다 모여라. 다 모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줬는데 이걸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 번제 준비를 해라. 1000번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번제를 작성하고 드리는데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나 감당하지 못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이가 1000번제를 준비를 했는데 1000번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근데 1000번제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그 소를 1000마리를 준비를 해라. 1000마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번제를 드리는데 한 마리씩 가서 드렸지 한꺼번에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린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왜 그런 생각을 했겠냐 그래요. 왕위가 중차대함으로 백성은 왕의 말 한마디에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든지 백성들이 차별대우하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관리하고 치리하는 것이 왕의 사명인데 잘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잘되고 어떤 사람은 또 차별되고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도자들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내 편이 없어야 된다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목회 철학 가운데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성장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 믿음이 적어가지고 잘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차별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느꼈을는지는 어떻게 느꼈을는지 모르지만 제 중심은 지금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탈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내패가 없다고.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리고 똑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내패가 생기냐 이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했느냐?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다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드리고 났더니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네가 정성을 들여 제물을 내가 받았는데 도대체 왜 제물을 드려서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하나님, 나는 아버지 다윗 왕에 비하면 어린 나이 같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백성들,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바르게 차별 없이 관리하고 재판하고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자기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마음이 내 마음에 싹 들었다. 네가 그 정신이, 마음이, 재물을 드리는 재물이 내 마음에 싹 들었다. 그러니 내가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권세도 주고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덤으로 줬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감당을 할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구한다면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한 거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네가 뭐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은 거, 육신이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축복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화목제는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 몫으로 속죄제든지 속건제든지 이 5대 제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번제는 내장에 있는 더러운 것만 싹 버리고 통수채로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이거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이죠. 솔로몬의 이 1,000번제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떤 방법을 명령하든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였고 헌신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솔로몬의 그 믿음하고 한번 대조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은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엉뚱한 걸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부모한테 칼을 달라고 그것 가지고 놀고 싶다. 그러면 칼을 줘요? 야, 그거 가지고 너는 몸을 상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어. 안 돼. 네가 피를 하는데 내가 준비하고 있어.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모가 안 주는 거예요. 칼을 쓸 수 없는 자가 어서 칼을 쓰고 재미있게 칼놀이 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나 그거 달라고 사달라고 하면은 부모가 그거 사줄 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나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책 좀 사주세요. 그러면 사주겠어? 안 사주겠어? 사줘요. 네? 그 얼른 사주지요.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책이 그걸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팍팍 올라갔다는데 나도 좀 그 책을 사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데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것은 안 구하고 구하지 아니할 것은 구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번제니까 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럼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은.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고백. 아멘을 해놓고 생활을 엉뚱한 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 했으면은 그 아멘 한 대로다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본제 생활이라는 거예요. 본제 생활은 온전한 헌신의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조건 없는 헌신의 생활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적으로 해라고.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기도. 일천 번제 드리는 그 일천 번제와 기도가 이 사상이 딱 내 마음에 들었다. 우리 10절 있는 말씀을 한번 11절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이 후에도 없으리라. 10절에 보면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또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거일동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되게 깨달아졌을 때는 그게 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할 때에 덤으로 받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을 구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내 아비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 약속을 나에게도 해 주시옵소서.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내 백성이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대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귀영화도 다 주겠다. 여러분들 솔로몬 하면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어떤 솔로몬 하면 어떤 왕이었어요? 지혜의 왕. 네? 지혜의 왕. 왕이라. 인류 역사상 솔로몬 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자기의 대적된 나라들도 솔로몬을 쳐들어가려고 쳐들어가면 솔로몬한테 패배를 한다. 그리고 금은 보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솔로몬한테 갖다 바치면서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웃나라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물질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벽돌 사이에 금을 놓고 쌀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솔로몬이 무슨 돈이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물을 다 쌓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사욕에 쓰지 아니하고 성전을 짓는 데 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한테 용돈 주면은 그 용돈을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꾸리꾸리 저축하는 하는 아이들 있고 어떤 애들은 가가지고 금방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털어서 사 먹고 오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그걸 가지고 또 엄마 아빠에게 뭐 주려고 또 뭐 사가지고 와가지고 절반 좀 딱 끊어가지고 사가지고 갖다 드리는 사람. 그러고 엄마가 그걸 받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그냥 야 고맙다 하고 싹 씻어면 되겠어? 야 그 돈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너 쓰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가지고 하느냐? 그러면서 갑절로 더 주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요. 뭐 아이한테 받으려고 준 거 아니잖아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주고 싶은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들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줘요. 마음에 드는 일 안 하고 주기만 하면 엉뚱한 다 돈을 쓰고 돈 자고 용돈 자고 주문 가서 하루 가서 오락실 가서 탁 털어놓고 와가지고 또 돈 달라고 하고 이러면 용돈 줄 마음이 안 생겨 이게. 아니 자녀가 막 이렇게 제급을 내달라고 내 몫을 언제 주든지 줄 거니까 미리 주세요 하고 하도 사정을 하니까 미리 줬더니 가가지고 노림방에 하룻밤새 다 읽고 와버렸어. 그러고서는 어떻게 또 달라고 하잖아. 또 죽었어? 필요할 때 쓰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다 주는 거. 하나님이 뭐 모지에서 못 주는 게 아니잖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을 동원했고
가지고 있는 경험을 최선을 다해서 결론 내리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이 옳은 길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사는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주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나름대로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살아가야 된다는데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 지혜를 줘서 안 될 일도 되게 만들어주고 적을 것도 많게 만들어주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때 이렇게 지혜를 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나갈까 하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도 않은 지혜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똑똑해가지고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못 보게 만들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은 눈을 열어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 미련스럽게 보는 거예요. 무식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지가 잘나서 한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 했습니까?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내가 사람이 말이요 가장 기쁘고 또 감사할 때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다행히 어떻게 요행이 어떻게 하나 걸렸겠지. 예? 그렇게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다는 것을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면 묵살시켜버리잖아요.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낫다고 생각해야 돼.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를 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는가. 아니 청천 하늘에 홍수로 이 세상을 다 멸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높은 산에다 배를 만들고 앉았어요. 그럼 높은 산에 배를 만들었으면 나무를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뚜닥뚜닥 배를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정상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미친 사람으로 보잖아요. 다 배를 만들려면은 침수하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 만들어 놓으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배가 바다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 때 거기 조선소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바다를 막아가지고 깊이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배를 다 만들면은 물 막은 거를 딱 터놓으면은 물이 그리 딱 들어와서 배가 둥둥 떠서 밖으로 나가게. 근데 아니 산에다 배를 다 만들어 놔서 이거 어떻게 이걸 내려올 거냐고. 어떻게 내려와. 인간의 생각은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배를 산 꼭대기다 만들어서 어떻게 바다까지 내려오게 만들 거냐 이 말이. 어떻게 할 거냐. 다 부서져 버리지. 오늘날 같이 뭐 기계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련한 소리 들었잖아요. 답답하다 소리 듣잖아요. 그 신학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참 답답하고 미련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했잖아요. 날짜가 다 차니까 홍수가 내리기 시작해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니까 배가 그제 떴잖아요. 홍수로 심판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물이 차 올라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거기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물이 거기까지 차가. 아니 물이 무슨 뭐 뻥튀기를 해서 올라가는 거까지. 현재 있는 물이 육지하고 바다하고 딱 높고 낮은 게 따라서 물이 다 차 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뻥튀기해서 높은 산까지 다 침몰을 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과학적으로나 어떤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만 믿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8 식구만 구원을 얻었어요. 전 인류가 다 멸망할 때 8 식구만 구원을 얻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의 자손들이 앞으로 또 홍수로 물이 멸망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배를 찾자. 그것이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이라는 걸 쌓으라. 홍수 나면 그리 올라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바벨탑 쌓지 말라. 하나님이 쌓지 말라.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줘서 이 무지개가 쓰는 거예요. 귀를 앞으로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죽고 나니까 이 자손들은 바벨탑을 쌓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만 안 한다고 해도 홍수를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꾸만 바벨탑을 쌓으니까 일시에 바벨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변경시켜 버렸어요. 족속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들을 언어를 다 변경,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셈의 족속들은 셈의 족속들이만 통하게 만들었고 함의 족속들은 함의 족속들만 말이 통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통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따로 살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인구가 새 인종으로 현재 분포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함의 자손은 흑인들이에요. 흑인. 야벳의 자손은 백인들이고 셈의 자손은 황인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언어를
족속끼리 이제 어디를 통하게 만들고 어느 통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살기 시작한 것이 이게 인종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판단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잘 해서 불행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산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할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으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지혜를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저는 이 교회를 우리가 지면서 그런 지혜가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보상받은 거 28억 26억 받았어요. 26억 처음에 받은 것이. 근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요 거의 10억을 더 받은 거예요. 이건 못 받을 건데 10억을 받았어요.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럼 10억 9억 7, 8천이 우리가 덤으로 더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계산 따져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면 못한다 이거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 받아가지고서는 26억 받아가지고 6억 빚 갚고 나면 20억밖에 안 남는데 20억 달라면 땅 100평도 못 사. 짓는 건 그만두고 땅 100평까지 거기다 치면 60평밖에 못 짓는데 60평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하겠어요? 앞이 캄캄했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방법을 모색한 거예요. 여기다 물어봐도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법이 없다고 하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그걸 또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지혜를 줘서 안 될 일도 되게 만들고 없던 것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솔로몬처럼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게 필요한 것을 덤으로 더 받는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